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제가 더 하려고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아로새겨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양식으로 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의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 5월달에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최고예요. 그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우리 함께 봉독한 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은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든가 우리 기도하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죠.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뜻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언 같은 것은,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기도 같기도 하고 찬송 같기도 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입술의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울리는 그런 천사들이 더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찬양,
이런 것들이 보면은 소리 나는 그냥 구리가 되고 울리는 괭가리가 됐는, 소리는 크게 나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사람들이 보기는 찬양을 잘하고 정말 음성도 좋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 사랑이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어떤 교회의 생활과 여러 가지 행사에 임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설교를 오늘의 양식의 일주일을 쭉 보다가 감동 있고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해서 요즘에는 전해요.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쭉 했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쭉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요번에는 그냥 통틀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주님 그 양식 속에서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보니 지난 토요일날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마음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전화로 또는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물건을 책상을 오더했어요. 테이블을 구매했습니다. 물건이 도착해서 풀어보니까 다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빠졌어요. 테이블에 다리 하나 빠지면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부품들이 20, 30개 되는 그런 파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리가 하나 빠지면 테이블은 못 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어떤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리 하나가 없으면 사랑이 못 쓰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그런 것을 설명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그거는 세상적인 그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지만은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장 올바른 온전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풀이하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갖고 예언의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최고죠. 쉽게 얘기하면 온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그런 목사들이 몇몇 개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예언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렇게 다 아는 그런 목사들이, 그런 지혜자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도 10배 된 큰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사랑 안에 과실을 맺지 않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65일이 1년인데 365일 동안에 사랑의 설교 안 하면 그 이때까지 한 설교가 다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설교는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영어는 짧아도 그건 잘 알아요. I'm nothing이라고 딱 영어 성경에도 그거 써 있어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문을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고 믿음이 세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정말 신학적으로 풀이를 잘해갖고 예언 저의 예언 다 풀이하고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건 쓸모없는 사람이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힘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번호가 몇 번이에요? 1096번이죠. 이 워싱턴에서 1096번째 여러분이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다 말씀을 전도지로 프린트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식품점과 또는 슈퍼마켓에 이때까지 22년 동안 계속 비치하고 뿌렸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비치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20년 하고 30년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두 직분이 있죠. 빛의 직분이 있고 소금의 직분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 힘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예언을 알고 교육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가서 또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소리만 치는 그런 괭가리와 같다는 뜻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예언에 있는 거,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제사장이 자기 공사를 다 마치고 여리고 있는 집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당한 그런 여행객을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제사를 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그날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반열에서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 말씀 전에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불러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컴플레인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해냈나이까. 근데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건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인내예요. 모든 것은 믿는 믿음이죠.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그 인내와 믿음, 소망 그러한 것들이 합쳐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도 거의 95%가 내 순서대로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나의 마이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가 항상 어떤 스타일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난 부분도 좀 그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해보면서 은혜를 내리는 것도 좋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많으니까 보통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다가 예전부터 조금 싫어했어요. 또 그런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원고 보고 자꾸 밑에서 보고 설교하는 것 같다가 또 내가 조금 경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고 마음 심배에 이렇게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도 해야겠구나 하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비슷하게 한번 제가 체킹을 하면서 말씀 한번 전해볼까 해서 새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 안에서 과실을 맺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믿는 가지를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맺게 하려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그런 말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흘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믹싱해서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또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신의 성품이 사랑이시므로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창조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주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신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시로 올리고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더라.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또 무슨 말씀 갑자기 생각했냐면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0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시편 19편 말씀하고 비슷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리고 이제 후렴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하면서 4절까지 가요. 아주 뭐 성악처럼 잘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거기가 진리가 들어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듯이 또 찬양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2절에도 그래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도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그것이 좀 달라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창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노래하는 것이 3절이에요.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내 모든 죄를 사하셨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4절이죠.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모두신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얘기하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데 왜? 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의 가지로서 살아가되 포도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실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주님이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가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속량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사랑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내 주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 둘째 다 주신 이 말씀들은 사랑하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영생을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쓴 글씨가 바로 쓴 거룩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우리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첫 단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천국에 불러들이기 위한 아주 간단한 비결을 반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전에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일 먼저 사랑이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방문, 천사의 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열매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어요. 빛의 직분도 소금의 직분도 사랑의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래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사랑과 사랑의 직분으로 빛과 소금을 주셨어요.
너의 행실을 모든 이웃에 비춰서 저희로 너의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있잖아요. 그게 빛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소금의 직분은 뭡니까? 점점 어두워져가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한 미랄이 되어서 저희들을 살리는 그 사랑의 그런 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몸째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부터 발현된 하나님의 능력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적질 않았어요.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많은 영적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은 사랑이 부족한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며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행하는 신앙교육 그리고 은사적인 모험에 대해서도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질까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죠. 예언, 방언, 지식 다 폐하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생활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힘을 모으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들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과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기본이며 필수임을 알고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과실을 맺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은사가 자라고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교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세상에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받고 또 나라에 수고한 사람들도 훈장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메달과 그 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 안 해요. 하나도 인정 안 해. 네가 1등으로 달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운동을 제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학식이 가장 높아서 노벨상을 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상을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상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노벨상, 금메달, 어떤 상도 천국 들어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 천국 들어가는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잘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선포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우리는 온전히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며 솔선수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죄속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이유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